캄보디아에서 섬기시고 수고하신 우리 김경대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교회 와서 잠시 밑에 앉아 있는데 작년 8월에 오셨던 사모님과 단기팀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참 고생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잘 없고 모기, 개미 설쳐대는 곳에서 한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오고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눈치 없이 왔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라는 단어 앞에 선교사인 저처럼 그냥 죄인이 되는 사람이 참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원래 연세가 89살. 근데 지금 이제 전립선 암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고, 저희 또 어머님은 87세인데 이제 치매 증세가 오셔가지고 제가 가서 한 5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도 제가 맞이고 장남인데 부모님 모시고 저기 강원도인지 경상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덕구 온천이라는 곳에 모시고 가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목욕탕에서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이렇게 막 떨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가까이서 모시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잠시 좀 많은 시간들을 돌아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때 참 사춘기가 시작되려고 했던 그 시절에 저희 어머님께서 저의 손을 붙잡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계속 뭐 졸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인가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가 졸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 귀에 뚜렷이 들려왔어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과 어떤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야 하는 그런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소리가 늘 항상 멈추게 만들었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버이 되신 모든 분들에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지만 이런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아름답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대를 이어가는 그런 복된 모든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찾을 때마다 선교사가 갖고 있는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선교 보고를 하고 어느 선까지 말씀을 나눌 것인지 이것이 늘 항상 참 고민입니다. 선교 보고만 실컷 하고 가면 뒤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설교 들으러 왔는데 선교 이야기만 실컷 하고 갔어. 좀 적당하게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먼저 캄보디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앙코르와트 그리고 킬링필드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1975년에서 79년 사이에 국가의 지식인들이 송두리째 다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약 300만 명에 가까운, 정확한 수치는 있지 않습니다. 통계가 없는데 인구의 한 3분의 1가량이 갑자기 싹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런 어떤 괴리감을 느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30년 가까이 국가 안에 지도자가 없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07년도에 캄보디아에 들어갔을 때 캄보디아 목회자들의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다 신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목회하는 현장이
이것이 목회인지 뭔지 개념 없이 그냥 투잡 막 이렇게 뛰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많이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아픔이 많은 나라. 옆에는 태국이 있고 오른쪽 옆에는 베트남이 있고 위로는 라오스가 있습니다. 늘 역사 속에서 이쪽에 치이고 저쪽에 치이면서 지금은 쪼그러들 대로 쪼그러들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인구는 약 1,700만 정도 되는 인구이고 국민소득도 통계나 이런 것들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되지는 않지만 약 2,000불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시엠립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부어군이라는 곳인데 시골은 아직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이제 변화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부터 길이 다 끼고 또 어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캄보디아는 올해 4월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최고 온도가 43도까지. 저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기 전에 빨리 한국으로 도망 나왔거든요. 근데 센터에 있는 학생들에게 연락하니까 더워서 죽겠대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고소하던지 몰랐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위 때문에 고생했는데 니들도 좀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참 그래 고생 많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은 좀 시원했습니다. 솔직히. 아멘입니까? 날씨는 6개월이 건기철이고 6개월이 우기철입니다. 건기철은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하고 우기철은 비가 많이 와서 침수당해서 일을 못하는, 그래서 자연 환경에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좀 뭔가 계획이 없고 또 결혼을 일찍 합니다. 한 18세, 19세 되면 막 그냥 결혼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법적으로 등재되지 않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혼해서 1년 동안 호적 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아기를 놓고는 서로가 부부가 헤어져 버리고, 또 그렇게 아이는 여자 쪽에서 다 전부 다 책임집니다. 이혼을 해도 위자료도 없고요. 다 전부 아이들은 여자들이 맡아서 하고, 그러면 외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 어머니는 도시에 나가서 또 이제 일을 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시골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가정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옷도 보면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고, 고등학생인데도요, 저희 이제 학사관에 있는 학생들 처음에 들어오면, 제가 원래 이제 60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침대에 번듯이 누워가 저를 끔뻑끔뻑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놈은 사가지 없는 놈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막 치밀어 오르지만 이제 그 나라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또 차근차근 이렇게 교육시켜서 이렇게 바꿔갑니다만, 교육되지 않은 환경들, 그리고 캄보디아 불교 국가이거든요. 95%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불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한국에서 보는 불교와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캄보디아 불교는 삶 속에 깊이 뿌려내렸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불교의 영향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잔치든 돌잔치든 아니면 어떤 어른들이 돌아가셨든지 마을에 그 집에서 확성기를 설치합니다. 새벽 4시부터 음악을 틀고 밤 거의 9시, 10시까지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대요.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제가 가장 힘들어한 것 중에 하나가 소음이에요.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런 캄보디아를 보면서 한 가지 참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종교를 이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와 다릅니다. 문화 속에 깊이 뿌려내려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진리나 구원의 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루는 불교 성녀가 경전을 읽습니다. 그 확성기에 대놓고 뭐라고 막 한 30분 동안 읽어대는데, 제가 도무지 지금 이제 18년째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간한 말은 다 이렇게 이제 뭐 알아듣고 이렇게 할 정도가 됩니다만, 그 경전을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한 것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센터에 있는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내한테 좀 설명해달라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면 뭐 읽고 듣는 문제에 전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 12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승려가 경전을 읽고 있는데 그 자리에 행사에 참석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거든요.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정말 쉽게 드리는 편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릎 꿇고 남자들도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경전을 한 20-30분 동안 읽고 있는데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의 99%가 이 경전의 내용이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고대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팔리어와 산스크리트.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팔리어를 조금 배우지만 전혀 알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 95%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는데 그 불교의 경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교제하면서 서서히 알아왔던 것이 뭐냐 그러면 캄보디아 불교는 참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도와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책임은 승려에게 있습니다. 승려. 그러니까 서에게 있습니다. 서 우리 식으로 하면 이분들이 진리의 도를 닦고 터득해서 그때 얻은 그 덕도한 효험을 일반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죠? 도를 닦을 필요가 없고 진리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이 승려가 주는 축복만을 받으면 샘샘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선교사인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그분들의 생각은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배에 참석해 줌으로써 선교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를 저한테 요구할 때는 당당하게 요구해요. 왜? 너는 나 때문에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예배에 참석해 줌으로써 너가 선교라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너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영향력이 미칠 것 같습니까? 전혀 소기의 경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소리처럼 와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품만 쩍쩍 하다가 있는 사람, 또 어떤 할머니는 와서 그냥 자기 소리 시큰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러고는 갈 때는 군짜라운 이게 감사합니다. 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은 참 힘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강팍한 영혼들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십시오.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불교라는 상황과 또 캄보디아 사람들의 마을을 가보면요, 집 속에 들어가면 마당을 지키는 신이 있고요, 부엌을 지키는 신이 있고 안방을 지키는 신이 있고 또 가게를 하는 사람은 가게를 지키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신들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밤에 그렇게 막 온도가 보통 한 37도, 8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선풍기를 틀고 자거든요. 그런데 또 창문과 방문을 다 꼭꼭 닫고 자요. 그래서 표현이 안 좋지만 이것들이 돌았나? 왜 이러지? 라고 싶어서 가서 제가 방문을 열고 방충망을 닫고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럼 제가 하고 나면 또 닫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다른 종교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악한 신이 찾아와서 괴롭힐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한번 설교하면서 이랬습니다. 야, 만약에 얘들아, 여러분, 만약에 악한 귀신이 있고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라면 선교사인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악한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나일 텐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겠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는
그냥 악한 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치외 법권의 영역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도 문을 꼭꼭 닫고서 그렇게 정신 세계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토친분이라고 하는 명절인데요. 그 명절이 되면 15일 전부터 절에 가요. 음식을 준비해서 절에 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상들에게 음식을 바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음식을 조상 귀신에게 바치지 않으면 조상신이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힌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정의 경제에 파탄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시기가 되면 음식을 준비해서 아침 일찍 흰옷을 차려입고 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기본적인 진리, 제가 윤회가 뭔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명도 몰라요. 한 명도 몰라요. 근데 공덕 사상이 뭐냐고 물으니까 몰라요. 불교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조차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삶 속에 그것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캄보디아는 훈센 총리라고 하는 분이 40년 동안 총리로서 독재에 가까운 그런 어떤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합니다. 그런데 원래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그것도 이제 대를 이어서 또 이제 어떤 정치들이 이어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의 40년 동안 독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덕사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선대가 훈센 총리의 앞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덕을 쌓았으면 저 후대가 저런 덕을 누리면서 살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인 마인드로 보면 부정부패나 어떤 정치적인 정적들을 염산 테러해버리고 정적들을 총으로 사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1년에 몇 번씩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토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덕사상이라는 개념이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려내리고 현세에서 누리는 업은 그들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들이 쌓은 덕을 통해서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no problem.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복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2009년부터 2007년에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언어 훈련을 받고 2009년도에 시엠립이라는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엠립 지역을 정탐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 먼 시골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래서 너네 어디 가냐 그러니까 학교 간다고. 여기서 학교까지 자전거 타고 얼마나 가냐? 1시간 반 걸린대요. 이야. 그러니까 또 어떡하냐 그러니까 다시 집에 온대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다시 또 자전거를 타고 가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캄보디아는 공식적으로 가외가 허용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그 수업에 대한 공부를 다시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힘든 환경입니까? 그래서 10명이 초등학교를 가면 5명이 중학교를 가고 5명 중에 1명만이 고등학교를 가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처음에 그 시절은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선교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이 사람을 세우는 선교사가 되어라. 이 캄보디아 지도자가 없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없는 이 나라 현실 속에서 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준비를 하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사 사역을 해야 되겠다. 고등학생들, 군 소재지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먼 시골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센터를 임대하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신 부모님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도장을 받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켜야 하고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보내도 될까? 처음에는 이렇게 걱정하지만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센터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늘 항상 부딪혀오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런 불교식 사고 속에 문화 속에 깊이 찌들어 있는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갖는 그 능력이 무엇일까? 말씀을 전하면서 늘 지자신에게 부딪혀오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수년 동안 센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지나가도 이놈의 돌짱구들이 변할 기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제가 어떤 불교적인 부분들을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를 대신해서 복음을 제시할 때 보면 얼굴에서 굉장히 좀 거부하는 반응들을 갖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불교를 무시하느냐 뭐 이런 그런 얼굴들을 갖고 저를 쳐다보는 학생들도 발견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선교를 쭉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을 보면 갑자기 마게도냐 지역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으로 시작하면 이야기하면 유럽 지역이죠.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서 유럽 쪽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또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을 이해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급작스러운 선교의 변화 속에서 바울이 이제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도착했던 지역이 아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테네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온 마을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도시가. 그래서 바울이 붕괴하여서 광장에서 그 지역에 있는 언변이 뛰어난 수사하게 뛰어난 학자들과 바울이 가졌던 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과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몇 사람만 믿었더라 이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바울의 의지도 아니었는데 급작스럽게 선교지가 유럽으로 변경되고 그 속에서 거친 환경 속에서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반대를 하고 엄해를 하고 박해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피해서 이동해 갔지만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철학적인 지식과 모든 복음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는 어쩌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실패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실패한 선교를 하고 말아요. 그런 아픔을 안고 도착한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큰 산에 사랑의 여신의 신상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의 신상이 있고 거기에 신전이 있다고 그래요. 그 신전 속에는 창기들이 1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 행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과 매음 행위를 하고 그래서 영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활발한 경제가 일어났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종교가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들었고 이런 어떤 혼탁한 상황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일화가 있대요. 고린도 사람들은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말만 잘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정도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좀 선교사로 볼 때는 거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교 회당에 있던 회당장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이런 교회들을 이제 목회하다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계모인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서로가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낮춰보고 자기가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서로가 경쟁하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생겼나. 또 성찬 예식 때 먹을 음식들을 가져오는데 부자들은 풍성한 음식을 가져와서 부자들끼리만 음식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어설픈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층 간의 어떤 알력을 경험해야 되고 그런 갈등들이 심한 그런 교회로 변화되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며 전도했을 때, 선교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표현합니다. 그게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미스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전혀 달라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난단 말인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헬라 철학의 입장에서 신의 영역이라는 것은 인간이 돌을 닦고 철학을 닦고 지식을 발견해서 신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신이 인간의 영역으로 오는 영역이 아니에요. 절대 철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모든 지식들과 도가 신이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왔다는 이 사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보기에 이 기독교의 도는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도였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바울은 자기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지식 아니면 신분이 높거나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탁월한 지식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바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표현이 이상하지만 너희들의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지난 1년 반 동안 너희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전했던 그 사실을 바울이 지금 덜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석을 잠깐 보니까요, 이 표현이 이런 의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보기도 쳐다보지도 않기로 작정했다. 오직 그 암담한 환경 속에 서 있는 선교사, 그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심했다. 표현하자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18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이제 높아질수록 점점 이제 부담이 돼요. 그런데 솔직히 고백합니다만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캄보디아 사람들을 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어떤 불교적인 행사 속에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 저는 정말 나름대로 한국어로 설교를 준비해서 다시 그걸 캄보디아어로 번역하고 이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다시 또 점검하고 설교를 그렇게 준비해서 전하지만 자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았다 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괘씸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 그 어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을 다시 다잡았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탁 밀치고 들어와서 정부에서
모든 모임과 모든 어떤 학사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남는 것이 시간인데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나아갈 사역의 방향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다시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부분에서는 참 진짜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읽어야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학생들이 센터로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정부에서도 모이지 말라 그러고 경찰들도 모여 있으면 잡아갈 텐데 왜 온 것 같습니까? 시골로 가니까 이 전화도 터지지 않고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처럼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화기로 메시지를 보내면 학생이 메시지를 받아서 문제를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다시 보내주는 이게 수업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근데 전화가 안 되니까 수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모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시 센터로 가라. 거기 가면 인터넷도 되고 이제 전화도 터지니까 거기로 가라. 그래서 하나 둘 한 일주일 사이에 모든 학생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왜 이렇게 학생들을 다시 모았느냐. 그래서 제가 반문해서 다시 집으로 보낼까요? 그러면 경찰관이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 닫고 있을 때니까 조심해서 밖에는 나가지 말고 조심해서 너희끼리만 센터 안에서 하라고. 고맙다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와 그리고 저녁에 성경 읽는 시간. 정말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학사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했던 에너지와 열정이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 속에서 좌절했던 그런 어떤 마음들을 이제 회복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참 그 어떤 시간 한가운데서 제가 품었던 마음은 바울이 3절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정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심히 떨었노라. 이제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 심이라는 단어가 세 동사를 다 전부 다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낯선 문화 속의 선교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일 그런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선교사는 정말 작은 존재이고 늘 끙끙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좋고 값진 것들이 뒤로 물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은혜를 갖고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뭔가 삶도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어떤 인간의 어떤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목표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변화들이 쉬웠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히 이렇게 한국이란 사회 속에서 믿음의 양심을 지키면서 사업하기, 직장 생활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믿음의 양심을 지키면서 일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르죠. 그렇죠? 때로는 남편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의 친구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저 입방아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하는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작아지고 연약하고 두려움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런 시간일 때 우리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4절과 5절에서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가 품고
꿈꾸고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저 영혼들이 변화해서 제가 품었던 지난 18년 동안 가슴 속에 품으며 사람을 세우고 싶어하는 이것 좀 하나님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늘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는 것이 이런 기도의 제목이에요. 작년에 여러분 교회 단기팀이 와서 참 고생하고 가셨는데 그 연어 한 마리를 잡아서 같이 먹었던 그 쉼터라는 공간, 그때도 막 후덥지근했지만 지금 3, 4월이 되면 정말 푹푹 찝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학생들이 3월, 4월만 되면 얼마나 힘들다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냥 징징대듯이 더 죽겠어요. 또 죽겠어요. 그게 몇 년 동안 제 마음속에 참 고민이었습니다. 저 공간을 어떻게 바꿀까? 저 공간을 어떻게 바꿀까? 이번에 나오기 전에 그죠?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한 4주 전부터 3월달 온도가 거의 38도, 39도 올라가는데 학생들이 오전에 학교 갔다 오면 그 학생들과 함께 한국식 표현으로 공구리를 치고 그 다음 시멘트를 섞고 벽돌을 쌓고 용접을 해서 지붕을 올리고 해서 부엌에 있는 것들을 모두 이제 밖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벽돌을 쌓았는데 얼마나 잘 쌓았는지 벽이 이렇게 U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60대니까 자꾸 표현이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근데 그렇게 일하고 나면 저녁에 이제 잠자기 전에 손마디가 이렇게 굽혀지지 않고요.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일어나 보면 그냥 무릎에 통증이 있고 이런 날들이었어요. 진짜 끙끙거리면서 벽돌 한 장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뭐 어느 교회 하나 누구 하나 돕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 학생들 앞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이 일들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노가다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국 오니까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뭐 십몇 도, 이건 진짜 꿈의 환상적인 날씨예요. 반바지만 입고 반팔 티 입고 막 돌아다녔더니 일주일 만에 감기 걸려가지고 또 막 콜록콜록 거리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는 나이도 그렇게 젊은데 왜 그렇게 건강이 약하냐고. 이제 60대니까 건강 관리하라고 그런 또 잔소리도 또 이제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의 마지막 주간이 부활절을 앞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뿜뻑뿜뻑 졸고 있는 학생들인데 저녁에 고난 주간이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도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저녁에 우리 8시에 모여서 말씀 간단하게 듣고 우리가 한번 영상도 좀 보면서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그 고난주간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렇게 피곤할 텐데 이놈들 붙잡고 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얼마나 얘들이 입이 튀어나올까 싶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공사하고 있지만 뭐 어디서 하나 도와주기로 약속한 거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주간은 특별한 기간이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심과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면 된다고 해요. 어느 때보다 학생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 얘들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있는 소원과 소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끙끙거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그 소망들을 참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나오면서 뭐 딸내미가 결혼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여기 앉아 있는데 누군지 모르면 좀 나중에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위도 저기 앉아 있고 저는 여러분 교회에 빚진 것이 많습니다. 캄보디아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으로 나오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 하나님, 제가
캄보디아로 돌아갈 때는 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학생들 앞에 당당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첫날 수요일날 도착했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수요일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갔는데 아버님 나가는 교회거든요. 저기 이제 군산 출신이신 목사님이신데 예배 마치고 목사님 잠깐 뭐 차 한잔 하자 그러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는 입도 빵긋하지 않았어요. 이제 후원해 주는 교회고 이랬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뭔가 좀 도와줄 게 없냐고. 내가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가 번쩍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상황들 그 공간이 더워서 좀 시원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작업을 했던 거. 그래서 좀 센터 안에 태양열을 설치하고 좀 에어컨을 사용하면서도 전기세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좀 허탈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공사하지 말고 나와서 이야기했으면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감사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뭐 경상도로 전라도로 뭐 이리저리 목포로 갔다가 지금 뭐 군산에서 신학교 정말 신대원 동기들도 만나고 또 경북 상주로 대구로 막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통해서 보면 산천 초록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고 또 그걸 동력으로 가는 배도 아닌 그 시대에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그 모든 거리를 어떤 학자가 또 이렇게 계산을 해봤나 봐요. 해보니까 2만 킬로가 된답니다. 지구를 반바퀴 도는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그 거리를 다녔을 바울의 수고에 비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암담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가 복음을 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그 삶. 늘 바울은 연약한 상황이고 끙끙거리고 또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 속에서 두렵고 떨리며 그런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카운트 컬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히피족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그 시대가 추구하는 삶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들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카운트 컬처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유익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바친 앞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저항하며 부딪히고 믿음의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들이 사랑하는 여수 성도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여수 성도교회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삶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명한 증거들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수고가 귀한 열매로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되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가치를 세워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삶 속에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